시간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 5월을 수식하는 날들이 있죠. 5월을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 말고 또 있어요? 계절이요. 예? 계절이요. 맞아요. 계절의 여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밖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절의 여왕답게 정말 아름답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얼굴도 다들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정은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근간, 기본이다, 기본. 유명한 철학자죠? 누가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나?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혼자서 따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 사회에서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작은 단위의 사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는 이 가정이 그 시작을 이룬다. 가정이 근간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또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5월이 되면은 항상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 복되고 형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고 형통할 수 있는가? 우리 1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우리 손이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이고 또 그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그 안에는 뭐라고 했어요? 집안의 안에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다고 했고 또 그 자녀들은 올리브나무 가지 같다, 감람나무 가지 같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또 5절 이후에 보면은 그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증거를 받아가지고 아셔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1편 10절
또 잠언 1장 7절,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우리가 빼놓지 말고 꼭 눈여겨서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잠언 8장 13절이에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는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인가? 자,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한다라는 말, 그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야레라고 그래요. 야레. 그 야레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그 직역을 하면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직역을 하면은 두려워한다, 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이렇게 두려워 떨며 섬기는 자들은, 경외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배워서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촉각 같은 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죠. 만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행위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주인된,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부패성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게 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악이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그것이 괴로움인 줄 알고 깨달아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고 구원하심.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심을 믿으십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미국에 가면 지금 미국에도 계시고, 중국에 가면 중국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시편 139편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하늘 꼭대기로 가도, 심지어 음부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 항상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잘 알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동침합니까? 왜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러잖아요. 풀무불에 내가 던져질지언정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상 앞에 경배할 수가 없고 절할 수 없고 그런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길 때 우리가 악을 미워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에 행하는 자는 모두 복되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늘 그 길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바로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다. 노동의 대가를 그대로 얻는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복을 받는다. 일터에서. 자, 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터에서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은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눈만 의식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하고 누가 주인이나 사장이 안 보면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보든 안 보든 누가 보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데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 대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제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응? 그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얼굴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한다고 해서 다 그 대가를, 그 정당한 대가를 다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세상이 더
하고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내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워낙 여호와를 경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얻게 하시나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사기도 당하고 또 갈취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여기가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그 회사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또 병을 얻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얼마나 그런 경우가 허다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고 또 일한 그 대가를 내가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가, 주시는 그 대가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거에 만족하시고 그러면 그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말아요.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라.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한 번 해갖고 재미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그런 얘기 암만 들어도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20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성급하게 부하게 되려는 자는 형벌이 따른다.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왜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떼돈 한번 벌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급하게 부해지려고 그런 거잖아요. 부동산 투기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정직하게 일하세요. 죽게 하듯 일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모든 그 노동의 대가를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를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충분히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게 돼요. 너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길로 행하는 자, 그의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복되고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응? 우리 주님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다윗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시편 34편 9절에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젊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아무리 힘이 뛰어나고 그래도 그런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인도를 받다 보면은, 우리 주님의 길로 행하다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행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어리석게 생각해요. 그죠? 미련하다라고 생각. 뭐 적당히 놀러도 가고, 적당히 내 할 일, 내 볼 일 다 하고. 근데 마치 그냥 여기에 목숨 건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미련하더라고 그러죠. 무시당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이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은,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은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요, 시야가 좀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안에다가 촛불 하나만 딱 켜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가 딱 나갔어요. 정전이 됐어요. 급하게 촛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얼만큼 보여요? 여기 전체가 다 환해요? 아니죠. 정전됐다가 전기가 탁 들어왔어요. 그럼 다 보이죠.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해보다도 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시거든요. 그런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까지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들만 보고,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하고 같이 가지 못하고 그 주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 이후에 있을 그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일터와 모든 가정과 그 어디에서든지 항상 복되고 형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받을 복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다. 자,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다. 그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는 그 주인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재산이 되고 그렇죠?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아내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 잠언 18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를 얻은 자는 행복을 찾은 자이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요. 잠언 14장 1절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이렇게 세운다래. 또 잠언 12장 4절에서는 덕스러운 아내는 그 남편의 면류관이다래. 이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그 아내도 역시 어떻게 해요?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지혜롭고 덕스럽고 현숙하고 또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또 내조를 잘하고 그런 아내를 누구든지 다 얻기를 원하겠죠. 네? 그런 아내를 다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 아내를 누가 얻을 수 있냐 하면은 아무도 얻는 게 아니에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랬는데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누가 얻는가 하면은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걸 알아요. 야, 그 신학교 다닐 때 막 결혼 못 해가지고 목회는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 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던 그런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그 이후에 기가 막히게 배우자를 만나는데 그 사모님들이 얼마나 정말 이 성경에 딱 그대로요. 그런 분들을 딱 짝지어 주시다. 저희들이 스스로 모여서도 그래요. 저희들 스스로가 감탄을 해요. 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짝지어 주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현숙하고 덕스럽고 지혜로운 그런 여인을 짝지어 주시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왜 표정이 안 좋은가 하면은 우리 남편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지금 교회를 안 오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란 얘기인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지혜롭고 덕스럽고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인가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나를 통해서 누구까지 구원을 받아요? 남편까지도 구원을 받게 돼요. 그 남편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고 마침내는 그 남편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목사님은 뭐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 말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럼 나는 뭐냐고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믿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은 내가 바로 벌써 이미 지혜로운 자요, 덕스러운 자요,
지아비의 멸류관. 자기 지아비를 결국에는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집안을 일으키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축복이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올리브나무 가지가 될 것이다. 이 자녀들은 감람나무 가지가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에서 이방인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감람나무시거든요. 여기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가지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자녀들이 같이 예수 믿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 믿음의 자녀로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잘 장성을 해서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여러분들 감람나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옛날부터 옛날 성경에 계속 감람나무라 해서 감람나무 그러는데 원래는 올리브나무예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다 올리브유 쓰시죠? 그 올리브유가 거의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을 짠 거예요. 그 감람나무가 그 잎사귀가 넓고 또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것이 또 기름을 내고 그래서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을 본받아가 가지고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장성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롭고 소년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총명하고 건강하고 뛰어난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그 자손에게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앞에 시편 112편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2편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영이 설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한 자예요. 왜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런 사람의 그 신앙을 그 자손들이 본받아가지고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정의 축복까지 했죠. 둘째, 세 번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돼요.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사는 모든 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녀의 자녀들을 볼 것이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얻을 것이다. 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 시온은 그 하나님 계신 상징적 장소를 가리켜요. 역사적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그 신약 시대에 이 시대에는 그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임체,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임이 곧 성전인 거예요. 시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옴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의 안치움을 받은 자래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에 지금 우리가 안치움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잘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 영혼을 잘 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내 심령이 새로워져 그래요.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12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러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돼요. 이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지혜를 힘입어서 살게 하고 그 내 영혼이 잘 되면은 그래서 요한삼서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라고 생각. 우리 성도님들 이 시온에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 돼요. 네? 우리 주님을 영접을 했으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면은 내가 주인이 되면은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기도 가운데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런 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내가 가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천국, 일터에 가면 또 직장천국, 또 교회 가면 교회천국, 또 이 나라까지도, 심지어 나라까지도.
그 공동체가 번성케 되고 번영케 되고 우리 성도님들 애국자들이 많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애국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증거를 받았지만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그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성케 되고 또 나라가 더 평안해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33편이 10편 33편 합니다. 10편 33편 12절에서 14절까지 하는 거예요. 10편 33편 12절에서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유업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시고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신다. 그분은 그 계신 곳에서 땅의 모든 거민들을 주목하신다. 아멘. 이 땅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750만이나 된다는 게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시려고 복 주시려고 오늘날 이 나라를 이만큼 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북한 가보셨어요? 제가 안 가보고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그 북한을 몇 번 갔다 왔던 그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참혹해요. 말도 못해요. 참 심각해요, 그게. 너무 심각하고. 저도 그냥 책상머리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직접 다녀오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인권이라는 게. 우리가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또 북한에 대해서 잘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들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